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그 노력과 어떤 그 대가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저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야 하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매 주님 홀로 좌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부르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변창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자기 이름 넣어서 예수는 인정을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인정을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다. 예수는 은정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인정을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은정을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정말 얼굴조차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한 주님이 나랑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거짓자의 속임임을, 겉사람의 그 속임임을 우리가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며 정말 우리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깨어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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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묶임이 있습니까? 내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그것만 생각하며 화가 나고 그 어떤 것만 생각하며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그 묶임들을 주님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나의 의지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정말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묶임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갇힌 것들을 자유케 하시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고 우리의 그 묶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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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어떠한 일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묶여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만 닥치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겉사람으로 반응하는 나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아버지 그 주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거짓자의 묶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혈로 우리를 그것에서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며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주님 주시는 그 아버지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귀한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평안함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로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삶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듯하나 제자리 걸음을 걷는 듯하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속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 후에 아버지 우리가 조금씩 정말 1cm씩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의 혼과 육에는 여전히 세상과 과거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습관을 따르기를 너무나 자연스러워함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보다 그 이상으로 더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로 이 사랑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록된 말씀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관계 신앙이요 체험 신앙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듣는 도중에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오늘 살아서 역사하는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면 이것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이해해서 체험만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기록된 말씀만이 중요한 것이냐, 어떤 게 정말 맞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한 주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혹시나 기억 못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속적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를 믿듯이 어떤 대상, 신이겠죠.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식과 나의 믿음, 그런 걸 가지고 내 속에 내면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돼서 태생적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주의 자녀구나, 내 꼴을 봐도, 내 자신이 내 꼴을 봐도 지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전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고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보다 그때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누구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못 느끼잖아요. 나 자녀인 걸 믿어요, 이래가지고 그걸 못 느끼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 누굴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닮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 예수 닮는 삶이 아니라 예수 닮으려고 하는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씀에 성령이 통치를 받지 못하는 혼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혼과 육을 통치하심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렸지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우리가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하시면서 유대인 의식대로 포도주 잔을 4번째 잔까지 드셔야 되는데 3번째 잔까지만 제자들과 나누시고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잔 어디에서 드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드셨잖아요. 로마의 병정들, 목마르다고 그 심부대들 창 끝에 우수초에다 찍어다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려우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과는 단 한 번도 분리되어 보신 적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분리되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영적인 죽음을 달게 받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 매일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 연단이 로마서 말씀에 연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검증된 성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검증된 성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얕은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이 오면 정말 나라까지 떨어져 버리잖아요. 교회를 떠나잖아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정말 끝장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과 되는 아멘.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부흥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 듣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건 어디입니까? 머리잖아요. 머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흥가 되면 우리 시키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우선 은사와 능력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와 능력을 더 많이 받고 아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여러분의 삶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 꼴이 정말 내가 봐도 너무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느껴져서 이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갈망이 물밀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오로지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것들, 즐거운 것들, 입으로 들어와서 즐거운 것들, 육신의 정욕들, 운동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영화를 보든지 뭘 즐기든지 해서 즐기는 육신의 정욕들, 또 어떻게 좀 성공해서 더 편하게 멋있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자랑스러워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자랑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갈망 가지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있는 자에게 하나님 결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뭘 따라가죠? 습관 따라가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쌓아온 그 습관이 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껴요, 여러분? 습관이 발동이 됩니까? 자동이잖아요. 잠재의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위에 참여하고자 그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또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나누었잖아요. 뭐였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시는 괴로움이 없고 어떤 문제가 없고 항상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만이 넘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왜곡된 엉터리 복음 뭡니까? 찬송도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형통하도록. 이거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는 사람은 누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라고요? 마귀. 왜요? 건드리지 않아도 마귀 말 잘 듣거든요. 건드리지 않아도 마귀의 통치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파기하고 마귀의 통치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귀가 등 떠밀어주고 지지하지 왜 건드리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만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그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이 경험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물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시험 가운데로, 마귀의 시험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왜요? 왜 성령님께서 악한 영에게 우리가 시험 받는 거 허용하실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 권세, 주권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수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게 뭡니까? 복음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또 정확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정말 뼛속 깊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이미 승리한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 승리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의문이 안 생깁니까? 우리 거듭났잖아요.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뭐가 거듭났죠? 우리의 영이. 근데 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을 공격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우리의 혼과 육. 우리의 혼과 육이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것들, 과거에 대한 것들, 나에 대한 것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본드보다 더 지독하지 않아요? 그 과거에 묶이는 내 꿈과 욕이 내 자신의 습관에 그 구습에 묶이게 하는 그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마귀와 그 졸개들은 우리의 혼과 욕이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혼과 욕이 새롭게 되면 말씀으로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을 갖고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거에 묶이죠. 내 자신을 묶이죠. 기억이 내가 옳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옳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거듭나고 있지만 우리의 혼과 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귀의 통치를 따르던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 깊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구습,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구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행하게 하는 그 습관, 구습을 따르게 하는 그 잘못된 삶의 습관, 그리고 왜곡되고 타락한 장소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든지 내가 있는 장소, 직장이든지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예전으로 돌아가도록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이런 마귀의 모든 공격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그 불법 앞에 맨날 당하면 우리가 어디서 본 거죠? 마귀의 공격은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 불법 쫓아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마귀의 공격 언제 끝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납니까? 육신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공격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내 꼴이 세상이 더없이 정말 추악하고 더럽더라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부탁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깨어납시다.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길지는 않잖아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다 돌았기 때문에 우리 다 50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남은 삶 하루하루를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정말 내게 맡기신 그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내 꼴이 어떻더라도 세상도 없이 추악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위탁하는 그 삶을 성령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보다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게 사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을, 내 소망을 이루기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나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날마다 이겨나갈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정말 매일의 지속적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변화의 나를 받는 겁니다. 정말 재미없던 지겹던 설교가 홀성처럼 달아지고요.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는 기도라는 게 단지 문제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무슨 말씀이죠? 성령께서는 항상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도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걸 주셨잖아요. 마귀의 통치를 멸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그 모든 걸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내어주고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이게 뭐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통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때 말씀과 성령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은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게 어떤 거라는 걸 체험하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멘. 이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실제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체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 기록된 말씀이 단지 기록된 정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식으로 다가오는 그 기록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뭡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체험하기도 힘든데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까?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이 수많은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여 주신 이 기록된 진리를 갖고 열심히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왜 굳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 전부라는 걸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인 동시에 관계 신앙입니다. 어느 한쪽도 강조되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관계신앙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신앙을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우리 과거에 우리도 그러했듯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단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 이 말씀만 있으면 돼.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은 진리가 맞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단지 이 기록된 말씀만을 믿는다면 그건 지적인 일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 지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씨가 되어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어서 이삭이 곡식에 충실한 열매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씨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 있을 때 그 씨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멘. 종자와 복원 사이에 복원되어 있는 씨가 만년, 2만년 얼마를 간다고 해도 싹이 틉니까? 뿌리가 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씨가 생명이 임할 때,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때에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믿기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체험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좋겠죠. 그 체험된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지도록 우리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있는 그 구습들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판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살아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지금 듣는 말씀이 여러분 읽는 말씀이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에 따른 실체가 여러분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말씀 앞에서 코람되고 정말 들어온 경외감을 가져야 되고요. 그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 앞에서 무한한 우리가 도저히 그 누구에도 줄 수 없었던 앞으로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과 관계하신다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자신과 관계한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만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말씀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거든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있다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야죠.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야죠.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어떤 많은 설교들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의 실체가 내 삶에 조금 더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단지 내 개인의 지식일 뿐입니다. 어떤 지식이요? 말씀에 대한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 말씀을 말로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눈에 없는 사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정말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실제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결코 우리가 어떤 체험이나 현상만을 주장하고 강조하자는 게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이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 체험이 변한다면 그 진리도 변한다는 거잖아요. 뭡니까? 말씀은 체험으로 실제로 증명되어야 하지만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서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지만 그 체험은 말씀으로 판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확증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체험으로 나타남으로 그 체험이 너무나 말씀을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지만 그 체험이 무엇에 확률을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판단을, 말씀의 확률을 받지 않는 그런 체험주의들 때문에 우리가 신비주의, 말씀 체험주의 때문에 망고지는 사람들, 심지어 가정 파탄까지 나고 모든 삶이 망고지는 사람들, 우리 이단을 통해서 수많은 보았지 않습니까? 이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수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따른 말씀의 실체에 대한 그 체험과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로 체험은 내가 추구한다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실체는, 말씀에 따른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체험만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그 체험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도 1장 8절 말씀대로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이고 말씀의 실체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거듭난 자들의 신앙의 중심은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고 확신한다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말씀이시죠.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말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혼자 있게 될 자기들의 삶을 걱정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보혜사이시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잖아요. 3년만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표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정말 수많이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수많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 하나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말씀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체험, 신비주의만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일상의 삶을, 우리 그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을 다 도외시해버리는 이런 극단의 신비주의, 체험주의를 반드시 배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체험과 현상들은 우리가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뭘로 하나님 믿기 좋아하고 언어 믿기 좋아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도시대 끝났어. 방언 없어. 근데 정작 본인들 방언 못하게 되면 자신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다 없다 말하는 자체가 여러분 어불성설이고 웃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시겠다는 그 역사들의 모든 체험들을 부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다른 신을 믿듯이 내면하여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실체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도록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북으로 가마솥이 기울어져 있는 그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시고 북쪽으로 그 끓는 가마솥에 내용물이 떨어지는 북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북쪽에서 일어나는 민족들이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심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내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따른 실체, 말씀에 따른 체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냥 단지 내 믿음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결국은 자신의 믿음과 노력과 행위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형통축복 받고자 하는 잘 믿으면 축복, 못 받으면 저주, 이런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령 체험에 대한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 체험 받는다고 과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까? 그 성령 체험 받는다고, 그 성령 충만한 지식적으로 받는다고 내 믿음과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분 단 한 번의 성령 체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엄청난 명설교를 한다고 제가 여러분 인생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명설교를 들었다고 여러분 인생 한 번에 바뀝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단 한 번의 성령 체험, 단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가장 극적인 예가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뵙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만 소리만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육안으로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눈이 멀었잖아요. 그때 누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습니까? 아나니아가 왔잖아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되 이때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80도 변했잖아요. 바울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도 나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외치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단 한 번의 명설교를 들었다고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진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약의 그 수많은 사도들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180도 바뀌는 것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여러분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후에 3,000명을 한꺼번에 전도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경험들을 상고해야 됩니다. 한반도로 끝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체험과 그 기록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어떤 삶의 습관이 나를 또 움직이려고 해도 그것에 나를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영적 대각종 운동들, 미국에서 3차 있었잖아요. 1차 누구였죠?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이필드. 2차 대동운동은 찰스 피니. 3차 대동운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운동은 D.L. 무디. 네.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도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조지아로 건너와서 전도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 모라비아 교도들이 여행 그 집회에 갔다가 그곳에서 돌아오다가 성령의 충만함의 체험을 받고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역사들을 행하고 감리교를 창시한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기독교의 교단이 어떤 교단이 제일 많죠? 침례교가 가장 많잖아요. 그 중에 남침례교. 미국 교회의 80% 이상 10개 중에 8개는 남침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 남침례 교단은 미국의 제2차 영적 대부흥 운동으로 인해 생긴 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굳이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 반드시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정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뭡니까?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등등.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정말 더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더 이상 구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설교를 따른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갈망함에 나를 맡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요? 성령이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아까 설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보다 말씀이 더 달고 맛있게 됩니다. 잠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념이 되느니라.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자도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길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여러분 네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왜요? 내 속에서 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때문에 노래 부르고 춤추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시간 내서 랩신을 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니까 마음을 전혀 못하고 말로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쁨이시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의 그 기도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언이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고요. 감사하지 않을 것도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이 저게 제정신인가? 이런 것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 아니라 실지라도 그 앞에는 뭔지 그냥 각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허물을 죽인 겁니다. 구습에 젖어 있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 우리의 흥분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고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거듭났지만 우리의 흥분이 손톱만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구습에 따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남겨주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구습을 따라 이 흥분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린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시면 어떻게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삶, 누가 주신다고?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삶. 정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말씀이 세상 그 어떤 삶의 지금보다 더 뿔속으로 더 달아진 그 삶. 그리 아니야 십자가. 아니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가 넘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의심스러울 정도의 상황인데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꿈을 죽게 되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열매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멀리 걸어볼 것도 없이 지난주의 삶만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자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지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중에 단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 대부흥운동을 가졌던 미국의 1차, 2차, 3차 대부흥운동처럼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여러분 그런 영적 대각성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성령의 열매 사랑, 그냥 기쁨, 오해참 이런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삶,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지 않는 삶, 사랑의 기쁨, 나도 모르게 넘치는 삶,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삶,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공부하는 그 삶,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사가 나타나는 삶, 이 중에 하나도 없다면 정말 회개하고 여러분 스스로 성령 안에서 각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없다면 이겁니다. 내 혼과 육이 여전히 구습의 통치를,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6가지 모든 열매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넘쳐나기를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뽑으시고 춤추시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뽑으시면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다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그 열매 모두 다는 아니지만 정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단 하나도 없었으면 그걸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시고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구습의 통치를 받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회개하고 주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소유를 따르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꿀송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랑과 기쁨이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십자가로 이끌으셔 거기 그 십자가에 내 혼과를 못 받고 성령 인사가 나타난 거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마귀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 삶을 갈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그 기록된 말씀만을 가지고 단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면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의 실체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체험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체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아버지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 말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체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정으로 함께하사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을 나타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들이 주님 내 안에 풍성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옳참과 충성과 양성과 절제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소유를 따르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을 먹지 않고는 그 말씀의 실체를 나타내지 않고는 그 불송이 같은 말씀을 나타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갈망하니 그 말씀은 너무나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주님 성령의 인사에 나타내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경의 모든 그 열매들이 아버지 모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들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영상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에 따른 그 6가지 모든 열매가 아버지 넘치게 되었음을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삶의 열매가 육체의 욕심을 더 이상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그 성령의 열매가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문제 앞에서도 이로 말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 앞에서 내 혼과 육체를 못 받는 그 일이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 무엇보다도 성령의 나타나신 따른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 되어진 그 열매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뱃속 깊은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실체를 예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사랑 위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삶과 그 삶만을 증거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의 실체만을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